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세계 모든 지상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감사주일을 저희가 즐기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랬거든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 3번은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현대용어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왜 지키는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그 기억을 통해서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억할 것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주셨잖아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목축을 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이거는 굉장한 감사의 조건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막 광야는 이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걸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연결해 보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감사를 모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에 의해서 감사가 조절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또는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과 조건, 또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어지려면 그건 주님 오신 날까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인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정하려면 인간의 이 욕심과 이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가져서 감사 나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이 더 많고,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더 많게 될 거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딱 생각하고 딱 결정을 내리니까 감사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2가지 삶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의 이 패턴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이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환경과 조건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퓨리탄, 청교도. 이 청교도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과 직장과 일터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 때문에 멀리 떠난 거예요. 그때 몇 명이 떠났냐면 102명이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가는 이정표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가는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는 조절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목표도 목적지도 그리고 이정표도 없이 그냥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가다가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고 또 가다가 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전염병으로 막 퍼지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죽고 58명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쯤 되면 사람들이 그 58명도 고난 통해서 갔기 때문에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그들이 보임으로써 지금의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을 그들이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땡큐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몸에 배인 습관이에요. 이런 이 감사는요, 이거는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감사가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기대치에 충족시키거나 만족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쉽게 설명하면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근심, 감사와 반대되는 것 또는 불평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과 불평을 하면 오히려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할 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두기보다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조건보다는 무조건적인 거, 조건보다는 무조건적인 거. 청교도인들처럼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감사, 이 기도가 무조건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얻게 되는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단순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환경이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배운 대로 산다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면 순종합니다. 감사를 배우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감사하세요. 자매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빵 한 조각 갖고도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땡큐 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감사를 배우니까 배운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저분들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대로 감사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그분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이 가난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풍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가 우리에게 자꾸 탐심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갖고는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이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손이 있잖아요. 이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으로 이런 감사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없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이 감사의 삶이 뭐냐면 조건에서 모든 일에 감사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는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서 나온 거다.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요?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내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기분 나쁜 사람이 생겨요. 나보다 잘생겨서 싫고, 나보다 일을 잘하니까 싫고, 나보다 나아 보니까 싫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갖춰진 것 같으니까 괜히 쉬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관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보다 더 잘나고 좋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 내게 있으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고 나의 부족을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자체는, 이 존재는 이게 나보다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조직도 마음에 안 들고, 가정도 교회도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기대치는 높은 겁니다. 내 기대치로 보면 만족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재료를 흙으로 사용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이잖아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잖아요. 예정 가운데 창조되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시편 107편의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유다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 조국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예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면 그 길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요, 이정표가 없으면 자꾸 길을 잃어먹게 됩니다. 또 광야길은 그들이 또 밤에 잘 수 있는 처소, 장막, 여기에 보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읍을 마다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그들이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이 없으면 온갖 전염병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돌아가는 기쁨보다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들은 근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큰 근심이 그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근심 있는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없던 길이 생겨나고 성읍들이 찾아지게 되고 물이 만나게 되고 전염병이 고치게 되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을 이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 곤란한 문제 앞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 말은 그들의 삶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이 전체적인 주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시며 라고 했을 때 이 선하다는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그럴 때 선하심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심이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합니다. 그렇죠? 세상도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자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토브와 헤세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토브, 좋으신 분, 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변함없는 선하심과 변함없는 인자심이 영원히, 이 말은 영원토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 감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 감사는 과거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감사주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116편 12절부터 13절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됐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가장 우리가 이 잔, 지금까지 받은 이 복을 전부 잔으로 비유하면 가장 큰 잔은 구원의 잔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구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현재를 살아내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현재를 살아내는 이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시며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시험을 치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겹겹이 막 둘러싸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벽에 어떤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 짐 속에 마치 내가 갇혀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또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숨이 끊어질 듯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미 지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되면 여호와의 은혜로다. 내가 나되면 여호와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 내가 나를 보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힘으로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때문입니다. 미래의 문제인데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입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 여러분 이 미래 앞으로 받을 은혜, 내일은 이건 아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를 잠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가장 좋은 목적과 가장 좋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그날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107편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랬거든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 근심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 근심, 성읍을 찾지 못한 근심, 물을 만나지 못한 근심, 질병으로 생기는 근심, 인생의 문제로 인한 근심. 근데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거든요.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비록 그들은 고난 중에 있지만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랬거든요.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니, 6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일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 기적까지도, 우리 인생의 기적까지도 상식이고 쉬운 일이고 일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삶을 바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또는 미래가 불투명하여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게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인생을 기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힘있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감사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의 감사가 기도로 시작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잖아요.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은 기도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는 감사 기도거든요. 역시 감사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와 기도와 감사가 우리 인생을 기적 같은 이런 멋진 삶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고난 중에 제가 한 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 몇 해 전에 한번 오셔서 전도 집회 때 메인 스피커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분입니다. 영광교회에서 전도 집회 때 처음으로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서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강명옥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강명옥 전도사님은 서울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 그때 함께했던 옥 목사님의 제자고 개척 멤버였어요. 옥 목사님 때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 여전사님이 다 이렇게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도 아니라 전도사님인데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전도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 서울 사랑의 교회 굉장히 한국에서 큰 교회인데 이 교회 이 전도사님의 손이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으로 계시고 인터치 상담사역부 소장님으로 계시고 신방, 제자훈련,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곳곳에 이 서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 전도사님이 어머니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명옥 전도사님이 그렇게 40년 이상 참 하나님 앞에 이 사역하며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여자이신 분이면 무엇을 고민할까요? 시집을 가든지, 그 시대에는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이 대학교 4학년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이라는 이 병명을 딱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이 이렇습니다. 의사가 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잖아요. 자매님은 간이 너무 약하니까 약을 복용하면 아마 간이 극심으로 상해서
죽게 될 겁니다.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결핵으로 죽게 될 겁니다. 결론은 의사의 진단이 죽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이 돼서 빨리 죽고 약을 안 먹으면 또 결핵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이게 대학교 4학년 어린 여대생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이 전도사님에게 막 이렇게 어둠으로 막 이렇게 쌓여지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작정을 했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이분의 기도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평생 헌신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39일 동안 매일 밤마다 철회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근데 딱 40일째 되는데 이분이 생생하게 이야기해요. 40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몸을 관통하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 몸에 있는 이 폐, 결핵 그 세균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40일째 응답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몸에 있는 병과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한 이것이 이 강명옥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여대생 4학년이었죠.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게 됐냐면 이 여대생이었던 이 강명옥 이 전도사님의 그때의 두 가지 삶이 변화가 온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폐결핵으로 죽으려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사투,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자기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더래요. 눈에 들어오게 되더래요.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이 공감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 전도사님 눈에 보니까 마음에 상심하신 분,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 상하신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고 뭔가 겉으로 보면 의연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소갈이 하시면서 속으로 막 병이 들어가는 분, 이런 분들이 막 눈 쫙 보이게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돕고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픈 분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픈 분들도요, 마음에 상심이 있고 고통받는 분들도요, 사실은 내가 그 고통을 안 겪어보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암에 걸려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암에 걸려 본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당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전도사님이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약을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살려주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마음에 소갈이하면서 고통받고 고생하는 분들을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병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감사가 헌신되고 쓰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런 이 감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이분이 죽으려다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니까요,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습관적인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눈만 뜨면. 지금도 이분은 이 폐결핵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이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 왔을 때도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부축을 받을 정도로 했거든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이요,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한 여인, 한 그 여전도사님을 지금까지도 노년인데도 아름답게 쓰시더라고요. 무엇이 그 여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강한 힘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을까요? 하나님,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생각하니까 오늘도 나의 이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그 입에서 멈추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 역시 그 인생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뽑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가시를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니까 놀랍게도 몸에 가시를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진 사도로서 쓰임을 받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이 쓰여졌으며 얼마나 그를 통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른 장작과 같은, 그래서 몸에 가시를 가지고 매일 고통과 매일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의 몸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까 능력 있게 쓰임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해석입니다. 아, 하나님이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구나, 내가 입이 어눌한데도 쓰시구나, 내가 몸이 약한데도 쓰시구나, 내가 건강해서 잘나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 감사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가 좀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감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감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감사가 있잖아요. 두 손으로 일하고,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헤세드, 토르에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런 이 감사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1층에 가면 갤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의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선교, 구제, 그리고 각 기관 성도들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 가운데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감사는 사실은 지금도 이 순간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투 속에서 힘들지만,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울지 않으려고 그냥 여유를 부리며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은 속은 막 쓰리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 병 중에 계신다든지 고난 중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가난 중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감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아마 감사의 아마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헌신과 봉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압니까? 감사와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잖아요. 조건 감사를 가진 분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항상 불평이에요. 불만이고 남 탓하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적인 감사를 가진 분들에게는요, 감사해요.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손해봐서 감사하고 속아서 감사하고 이게 모든 것 감사거든요. 근데 이런 감사를 하는 분들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입으로 구호로의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하는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감사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는 전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품고 안고 복음으로 선교로 돕는 전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2030 세대, 이런 이 세대들을 우리가 품고 교육으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가겠죠. 음식 드시고 또 우리 도원초등학교 가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하는데 가서 한 번만 서주고 한 번만 박수 치주면 청소년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허단 증인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그 뜨거운 그 열기가 관중으로 온 우리를 향해서 보면서 한박 웃음을, 미소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이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이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있기를 원하고 남은 한 해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